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도 성전에서 또 교회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은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조직되어 있는 부서는 오직 선교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름에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교회에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 선교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모든 그 활동,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선교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선교할 때 개인이 복을 받고 선교할 때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사업장이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어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구촌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땅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브루스 올슨 선교사가 몰틸론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만 19살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400년 동안 외부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콜롬비아의 정글 안에 사는 부족으로서 외부인은 무조건 죽이는 끔찍한 부족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포로로 잡혀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늘 줄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하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모틸론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했던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사역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뭐 국교라는 형태의 종교가 있든지 이런 소수의 부족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미신이 있죠.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와서 전하게 되는데 예수의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자신들이 싫었기 때문에 부족을 떠나서 나가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수없는 암살의 협박에 시달렸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40년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부족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죽을 위험이 있는데 무섭지 않았느냐? 왜 안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무섭죠. 그때 선교사는 저 혼자서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온갖 문제들, 두려움, 위험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집을 떠나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을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의 120 문도가 성령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했어.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자리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 많고 따뜻한 민족이지만 외부인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아마 수많은 선교사들을 낸 민족에 대해서 순서에 뽑는다라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배를 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들어왔을 때 양화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순교지들이 만들어져 있죠. 순교 기념관들, 순교지들이 많아요. 도착해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하루 만에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름 있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호주에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름 없이, 묘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외지 땅에 가면 죽는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전에 걸려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도 말씀 안 하셨겠죠. 근데 성령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기도하면서 그들의 반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 힘들죠.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인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저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내입으로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강권하셨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육에 내가 죽고 죄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게 세례 의식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직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고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의 수가 1000종족이 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말씀하셨죠.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지 땅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까지도 아까 얘기했죠. 콜롬비아 안에 한 부족, 아마존강 안에 알려지지 않는 아프리카의 외지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외지의 전쟁과 또 이슬람의 종교에 핍박이 있는 그런 사지까지도 복음 들고 나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전도의 비전을 품었던 짐 엘리엇이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 아웃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 4명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웃 가족은 사람을 장난 삼아서 죽이는 잔인한 종족이었습니다. 주변 종족들도 보면은 무조건 피해되는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에콰도르의 강가에서 아웃 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짐 멜리엇이 아내 엘리자베스는 사람을 죽이는 종족인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렇게 죽느냐? 이건 시간의 낭비고 쓸데없는 짓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웃갔어요. 위로를 해줘도 현찮은 판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비보를 들었는데 사람 죽인다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그런 데를 굳이 찾아갔느냐? 그때 그 부인은 남편은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으로 행복하다. 2년 후에 짐 엘리엇이 아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자녀들과 또 다른 순교자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아웃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들이 순교했는데 또다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의 자리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못 가요. 발이 안 떨어지죠. 이곳에 이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든지 보면 2대 3대째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와서 다른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그 5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었던 그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에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여기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5명의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티모라는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우선 가장 가까운 것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물론 저들도 저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들의 영혼도 사랑했지만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영원한 곳 기쁨의 나라 나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같이 우리를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너 혼자 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성령의 우리를 위한 중보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의 선교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호련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교회 가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가자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 인도에서 데려오는 그 차원이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서 멈춰서지 말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음성 지역에 이제 전도 주일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교회 앞에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고 뭘 남이 잡았던 걸 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국회 앞에 가면 시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디 교회에 저기 목사님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자기 전도자 누구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면서 들고서 평일날은 일 다니고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 올 때 와서 미리 와서 10분이든 얼마든 그냥 들고 서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들고 서 있으려면 알바생 구하고 하든지 뭐 이게 풍선 이렇게 움직이는 풍선이 있죠. 풍선을 세워놓든지 하는데 이게 들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들고서 기도해야 돼. 이것을 보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나갈 때 볼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는 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셨소서.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우리가 죽을 영혼을 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하거니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분부한 것, 분부했다는 것, 부탁한 것,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은 명령한 거예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한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원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뉘앙스는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분부했다 좀 이제 순화시켜서 명령한 거 이렇게 되면 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말씀 기록된 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명령은 뭐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수양의 제사와 기름의 하나님의 번제의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세상에서 누가 뭐라 저라 뭐라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그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 지키게 한다는 말, 물론 맞는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근데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되어지는 것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의 양쪽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신명기서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임하리라. 말씀 안 지키면은 그냥이지, 말씀대로 하면 복음 받는데 안 한다고 큰 일이 생기겠어. 아니, 신명기서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던가 행하지 않던가.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에 한 명 전도해야 되는 의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와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우리 연약함은 말씀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지금 시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풍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TV에서 CTS, CBS 설교 늘 틀면 설교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설교가 나오고,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주일 낮 예배 설교만 녹화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갔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부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속회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 기도회들이 다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가죠. 예, 교회 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들. 예전엔 감기 걸려도 오고 뭐 이렇게 저기 했는데 요즘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각을 해서 피해가 안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죠. 요즘 말씀의 풍요로운 삶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의 부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기에 나온 시간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야 돼요. 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산다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든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덕담 수준으로 그냥 좋은 말 들었으니까 그냥 내 귀에서 머무르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어. 어떤 하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그쳐버려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저기가 있죠. 소기에 경 읽는다. 소가 말을 못 알아듣죠. 말은 좋은 말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 말대로 살지 못하면 내게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좋은 말씀 잘 얼마나 많이 들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갇혀 있으니까 매일 주마다 교화시킨다고 그래서 예배 들어가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세준에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예배할 때 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에 보면요 박수 치는 거 얘기했죠. 막 그 박수하고 찬양 안 하면 가르쳐지도 않는데 막 서가지고 막 율동하고 이게 찬양이 율동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이 딴따라들 율동처럼 하여튼 박자만 나오면 비트만 나오면 이게 막 몸을 흔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다 그러면요 여기 교회에서는 죄진 게 없어서 안 올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죄가 있으니까 죄져서 들어왔으니까 억지로 낸 건지 근데 여러분 울어요. 나 처음 갔을 때 그거 보면서 와 그때 옆에서 목사님이 그 20년간 교도소 선교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셔요. 이 목사 눈에 보여지는 걸 믿지 마.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네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은 좋아한다. 그러면 먹을 게 나온다. 그러면 자기네 어떤 이익이 된다. 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매주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죄짓고 눈에 보여지는 것, 저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지 못하니까 말씀이 나를 찔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죠. 찔리면 아프고 찔리면 끼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고 붙잡아야 되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는데 근데 보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직분이 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드릴 땐 다 성자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구별이 안 돼. 예배드릴 때 만약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둠을 밝히고 썩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 있고 몇백만 명이 되는 성도가 있다는데 여러분 13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됐어요. 그 한 사람, 나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드릴 것 돈이 없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올라타서 나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복음화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가장 큰 교회, 가장 멋있게 지은 교회, 짧은 시간에 교회가 많이 붕댔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 숫자들 여러분 많잖아요. 1200만이라는 숫자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없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신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잡고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 단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숱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내 가슴을 찌를 때 내 마음에 요동이 치고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그래야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이동조차 없는데 그냥 매주 듣는 목소리, 맨날 듣는 설교, 가정의 달 되면 의뢰 그냥 하는 설교, 절기 때 되면 그냥 하는 설교. 사도행전을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가슴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는 변화되어지는데, 너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기가 파인 맞은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예전엔 열심히 그렇게 안 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 사모하려고 몸부림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서 포기하거나 그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형통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어떤 직종을 택해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풍수지리를 따지고 운을 따지고 이런 거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네가 하는 일이 복되다. 아벨을 기뻐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나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교회 이제 여러분 신방 갈 때 보면
이렇게 액자 같은 거 하자가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 많아요. 시작은 구멍가게인데 나중은 큰 백화점이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결과예요. 그건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어는 열매예요. 그 앞에 뭐예요? 전제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리라.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가 죄인인 거 알아요. 교회라가 전담하면 죄 많아서 못 간다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든지 뭐 안 싫어서든지 핑계지만 자기네 스스로 아이고 죄 많아서 술 담배 못 끊어서 나는 교회 못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똑같은데 개찐도찐인데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에 욕해요? 우리가 듣고 읽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 자기가 믿지 않아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가족 중에라든지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든지 그럼 나름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자기가 들은 게 있는데 아는 게 있는데 성경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성자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 교회 다녀 얘기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 구분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하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냐 그랬더니 예전엔 기도했는데요. 요즘은 안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이렇게 밥 받아놓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 애들이 놀린대요. 기도하냐? 뭐 그리고 기도할 때 와서 이렇게 반찬 맛있는 거 뺏어 먹고 치사한 놈들 막 뺏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하나는 어떤 자기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해요. 아니면 저는 타가지고 가면서 자기는 미리 기도해요. 아니면 자기는 먹다 기도해. 어떤 애는 다 끝나고 나서 먹고 나서 아 기도 안 했구나. 예. 집에서는 해요. 근데 학교 가서는 못 해요. 왜? 친구들이 놀려요. 교회 다니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 너 교회 가는 거 놀린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너 어떻게 전도할래? 그러게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친구들한테 밥 먹는데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놀리는 거 싫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밥을 먹는데 전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렇게 못된 애들, 괴롭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내가 학교 생활할 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너도 예수 믿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선교의 문이 닫혀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죠. 근데 물론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방역이 해제가 돼서 6월달부터 이제 교회 안에 준비해서 식사하는 거,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준비가 돼서 6월달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 전에도 먹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니들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하려면 하겠죠. 근데 안 한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다 힘든데 교회가 늘 사랑타랑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해서 다른 사람 피 입힌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것만 떼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명령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함께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갔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돕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리라.
with you and within you. 내 안속에 그리고 밖에 함께하고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밖에 보여지는 증상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사역에 승리하게 되고, 능력 받으면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살게 되니까 가정도 살리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나죠. 성령을 주실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만 어려운 거 피해가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강권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증인이 되는 능력. 근데 예수 믿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는데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렇고 짐 엘리엇도 그렇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힘든 길인 줄 아는데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이 가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품으라고 하시니까 죽을 줄 알면서 고난에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따들락이라는 빈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하고 1996년 캄보디아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가 이제 파송이 됐는데 가고 보니까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도 또 이렇게 관광지라든지 좀 도심 이런 데는 괜찮은데 빈민촌. 질병과 기와 사람 살 곳이 도저히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땅이라도 주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간 그 땅에서 가장 척박했고 빈민촌이었던 따들락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육신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키를 내시고 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사상으로 외출시키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거룩한 외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짐 엘리엇처럼 나를 언더우드처럼 택하고 부르셨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영혼들이 죽을 영혼이 살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악한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데, 여러분, 좋게 타협해서 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랴. 마귀를 내쫓아내야,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셨어요. 저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우리 가정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오라시고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죽어가는 영혼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님 앞에 세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이 맡기시는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데려다 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